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는 부활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부활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행간에 사울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즉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울의 뜻은 강구한 자라는 뜻이며 바울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꾼 이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한국식 이름과 유럽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바울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난 후 본래 자신이 쓰던 헬라식 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바울로 살기 전 유대교 이름으로 살 때에 사울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원정을 갈 때의 일입니다. 적개심 가득한 사울과 동료들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범한 햇볕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었고 그 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사울의 눈 위에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고 그 얼굴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충격에 빠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서 하늘에서 말을 하다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제자들만을 만나서 박해한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추종자들 뿐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박해한다 라고 역정을 내면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당신을 하나 된 존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충격에 빠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잡는 것이 예수를 잡는 것이고 제자들을 겁주는 것이 예수를 겁주는 것이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하나됨, 그 동일성에 사울은 기절초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빛과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빛과 목소리. 그러나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니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이 누군가 장난하는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빛이 누구의 빛인지, 누가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여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충격에 빠져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단 괴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었단 사실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다메섹에서 말씀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도로 사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울은 그제서야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삶의 목적이 그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먹고 마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부터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먹고 마시는 목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제법 유명한 그 교회를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면 간증집을 책으로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양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목양실 사방이 성도 간증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자에서 올바른 여성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운동부에서 운동하는 자신을 후배 동성 여학생들이 멋지다고 따라다니자 어느 날부터 동성애에 빠졌답니다. 운동도 실패하고 그렇게 동성애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동성애가 저절로 끊어졌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메섹 이후에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메섹 사건을 간증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방금 읽은 사도행전 22장 내용 중에 사도행전 9장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두 본문의 기록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함께 같이 간 사람들은 무언가는 보았어도 반쪽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는 들었어도 반쪽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본문 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못 들었고 어떤 이는 소리는 들었을 때 빛은 못 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가장 황홀한 경험을 가질 때에 그들은 그 황홀한 경험을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황홀한 빛과 목소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사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사울과 함께 가던 자들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진 못했어도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 주님을 만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 빛도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다메섹에서 그런 두 부류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묵상 앞에서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기 독일까지 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때를 잊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몰려오면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도마처럼 그분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이 얼굴빛을 받고 소유한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려고 찾아갑니다.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한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분이엘,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빛은 다메섹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의 용서를 가진 성도의 얼굴에 이 빛이 머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에서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 하나님의 얼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의 원수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 포용력과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배겨 있습니다. 저는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에서, 즉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빛과 소리를 머금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빛과 그 소리에 인도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분이엘 얼굴빛과 분이엘 소리를 가진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분이엘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분이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방문과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사는 신앙인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결부되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부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고난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외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에 대하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폭풍 공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40일씩 묵상하고 금식도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에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젊은 유대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우리 믿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소중한 부활을 우리는 40대 1, 하루만 묵상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무언가를 경험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무언가를 경험하고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가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구약의 부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부활 설교를 하시던 그 예수님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부활해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부활 설교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거늘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를 죽였도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과 그 감동과 확신이 넘쳐 흘러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전율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 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나 베드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에서 자유하겠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생명력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느낀다면 그런 사람은 오직 다메섹에서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 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뒤편에 있던 팔짱 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나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해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부활이 진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안에 역사했던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설교 중간에 40대 1,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빈도수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설교와 부활 설교의 숫자 비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설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부활 설교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도의 하나됨 설교 빈도수 비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365대 1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40대 1이라고 고난 설교보다 부활 설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활 설교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설교가 더 적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365대 1 정도까지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동스럽습니다만 더 감동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한 존재, 하나된 존재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분과 나는 절대 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내 역사고 부활의 생명력이 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이 하나됨,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내 안으로 옮겨졌고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지요. 그 순교,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들의 오체투지, 열혈적 희생,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결단력, 신앙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A.J. 심슨 목사님이 사중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순교의 정신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순교자의 투지가 아니라 그와 연합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덧입음이 그를 순교하게 한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황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 순교자의 순교를 즐겁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요, 그의 죽음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도 그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병원 침대에서 죽는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썩어가는 심령의 고통을 겪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죽음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돌을 던져서 제 얼굴이 아픕니다. 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누가 죽는 겁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 죽음의 고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부활에 연합되어 사랑의 불사신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돌 맞아 죽는 그 죽음 너머에 그 예수님과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황홀한 순간이 주는 그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완성, 그 거룩한 사랑과 생명과 희망만이 스데반에게 충만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제 아들 둘째 소원이가 순교가 두렵다고 하던 날, 저는 이런 성경의 묵상을, 스데반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소원아, 순교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그 완전한 연합을 만끽하는 축제일 수 있다.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합을 사사로운 생각으로, 너의 어린 판단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다. 순교는 축제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유일하게 경험시켜주는 완전한 그분과의 하나됨,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을 가진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다. 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간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얼굴빛과 목소리만 듣는 자가 되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얼굴빛과 그분의 목소리와 하나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연합의 생명을 지금 살아서 누리고 또 죽어서도 누리는 그런 연합한 부활의 신앙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이, 전 세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심으로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